제가 오늘 9시 말씀을 전할 땐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부정적인 이야기니까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일부 때 말씀 전에 제가 무거웠어요. 말씀 전에도 별로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고 아멘 좀 하시자고 해도 별로 아멘들도 안 하셨어요.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웃으시는 분 아멘 크게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 저 뒤에 계신 정태권 집사님 앞뒤에 계신 분들 막 웃으셨는데 무슨 일로 웃으셨는지 모르지만 말씀 증거될 때 웃고 기쁘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난주에도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런 측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세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 없는 날이 과연 올 것인가? 올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나누며 힘을 세워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사야 2장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구약의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저희들이 또 읽어볼 텐데 오늘은 이 세상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영광, 시온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마스 그 가자 지구의 도시를 이제 쳐들어가는 지상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사상자가 9천 명에 육박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고한 하마스의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피난을 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지. 자, 그러면서도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고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오래전이죠. 주전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멀리 유럽에서부터 배를 타고 그 지중해 해안가,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정확하게 그 자리입니다. 구약시대 블레셋도 그 자리에 살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랍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고 있는데 자, 블레셋 족속 후손들이 아랍 사람으로 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랍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 이 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혹자는 말하기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전쟁하고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땅이기 때문에 이 땅 예루살렘은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사야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보았다 말씀 똑같이 기록됐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사야도 사도 요한처럼 장래에 되어질 일을 환상,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1장 1절을 집에 돌아가셔서 참조하시고 6장 1절을 참조하시면 이사야는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비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 그리고 5절까지 보면 장차 되어질 일을 이사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기록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루살렘에 누가 와서 다스리게 될 것인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 과연 예루살렘에 누가 주인이 될 것인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과연 누가 주인이 될 것인지 많은 국가와 민족들 지도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미래,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런 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몰라요. 심지어 소련이나 어느 나라 대통령도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알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축복이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사야 2장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의 빈칸을 한번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빈칸으로 남겨둔 것은 더 집중하시라고, 한 글자라도 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쓰시면 더 기억에 남으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교 대지에 가끔가다 필요하면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첫 번째, 예루살렘은 시온의 주의 성전이 세워지며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뉴욕이나 어디가 아닙니다. 멕시코시티나 한국이나 동경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의 중심.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보좌가 있는 통치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1절 3절 잘 보시면 1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자, 1절에서는 시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이야기하죠. 어떤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비전을 기록한 말씀, 메시지입니다. 자, 2절, 이제 2절에서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자, 2절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들은 latter days 또는 마지막 날들, 종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마지막 날들. 근데 성경에 보면 단수로 표현한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을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마지막 날, 주의 날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말세 여러 날들에 일어날,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3절에서도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4절에서도 민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장소와 시간과 해당되는 민족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2절 상반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지금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를 마지막 날들이다. 즉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마지막 날들이 아니라 주의 날, 예수님의 날, 이 날은 날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의 끝,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꼭대기에 닿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마지막 날을 스가랴 14장 4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잠시 후에 4절과 10절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평화의 왕으로, 기묘자로, 묘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지만 이 2절에서는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요, 여기가 이사야 시대 때 훨씬 이전에 이사야가 주전 600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본다면 다윗 시대 훨씬 더 이전이죠. 훨씬 더 올라가서 바로 여기에 보시면 글자가 여부스라고 나와 있죠. 이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누구도 올라가서 감히 정복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이 지역은 양쪽으로 협곡이 있어서 가파른 언덕, 해발 700, 800 고지대이기 때문에 감히 이 고지대에 살고 있는 여부스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30세 되던 해 유다 족속을 이끌고 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네, 공교로운 게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30세, 33세 즈음에 물론 30대 초반에도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지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데 정확하게 다윗도 30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이 되었듯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듯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평화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부활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30세, 예수님도 30세에 올라가셨고 33세에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요 찬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 절대 우연이 아니라 장차 말세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 작은 한 부분이라면 이제 여기는 그 이후에 구약 시대 때 점점점 예루살렘이 확대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때 오른쪽이 예수님 시대입니다. 자, 여기에 윗부분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하늘색으로 네모나게 표시를 했고 그리고 붉은색 화살표를 해놨는데 이게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예루살렘에는 황금돔 이슬람 사원입니다. 바로 요 예수님이 오실 바로 이 뒤편 아마 여기에 정확한 근거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자리다라고 말하고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이 성전이 주후 70년 헤롯에 의해서 확장되었지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십자군 전쟁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여기에 오마르 사원을 짓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진이 아까 보여드렸던 조그맣게 하늘색으로 보여드린 이 황금 사원을 지금 여러분 마주보고 있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측면이 여러분도 지금 사진을 거꾸로 저랑 같은 입장에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각도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지금 내려다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검은색 길이 보이는데 도로가 있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셨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고 감람산이 이쪽 측에서,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진 내려주시고요. 2절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인데요. 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주의 집의 산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라는 뜻입니다. 자이온은 때때로 구약성경에 시온 또는 시온산으로 불려졌는데, 이 시온은 곧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열방들 가운데 모든 높은 산들 가운데 높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이제 읽고 이 의미를 제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2절 스가랴서 올려주십시오. 스가랴서 14장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은 날들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고요? 한 날, 예수님이 오시는 the day, 그날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은 평야같이 되리라. 자, 노란색 글자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꼭대기에 닿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참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 꼭대기에서 들림받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몸으로, 놀라운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그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천사들이 제자들을 보고 이르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입고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오실 것인데, 어디로 오시냐면 감람산 꼭대기의 그 피크에 예수님의 발이 닿는 순간, 다시 앞구절 돌아가 주세요. 예수님의 발이 닿는 순간 잘 보십시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 위에 설 것이요, 그 순간 올리브산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냐면 갈라집니다.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텐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변은 평야같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면 감람산이 갈라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아요. 저 설교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랍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분명히 오시면 감람산이 갈라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침례 교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구절은 상징으로 믿어야 되지만 이런 구절들은 문자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이사야 2장 2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위엄 있게 온 민족 위에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보좌가 성전이 그렇게 드높여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문자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시온성은 해발 750m 안팎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 헬라의 개념들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올림푸스산은 2919m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신전, 아테네 신전, 무슨 신전이 그리스의 아덴이나 그리스의 고린도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개념은 이들이 그 당시 섬겼던 이들의 신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제단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이들의 신들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면 예루살렘은 고작 740~50m입니다. 근데 올림푸스산은 2900m, 백두산보다 높아요.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면 그리스 신전, 아테네 신전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참조해 보시면 시편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시온산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이 열방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바산의 산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우습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신전은 높은 산에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장엄한 산은 해발 2900, 2500. 그러니까 이 시온성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금 읽었던 이 스가랴 14장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들은 낮아질 것이고 이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 산은 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시온산이 높아질 것, 그리고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흘러들리라.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이자 동시에 상징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이 세상의 열방, 그리고 가짜신을 거짓신들을 섬겼던 이 열방들이, 민족들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모든 무릎이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모습을 이사야 2장이, 스가랴 14장이, 그리고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은 문자적이고 상징적인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시온산은 1000m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상상해서 그린 산이죠. 이게 바로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의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시온산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자, 시온, 영어로 자이온이라고 하는 자이오니즘, 시오니즘, 유대인들의 고향. 그래서 이번에도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표를 끊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시오니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무섭다는 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자기 민족과 나라가 위기를 당한다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이 모습이 유대주의, 시오니즘, 자이오니즘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거 점점점 확대될 것인데, 여러분 계곡이 보이시죠? 천혜의 요새, 바로 이 시온이란 말은 요새, 산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제가 주보에 적어뒀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시온이란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요새, 산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만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속속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제가 9시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면 과연 중국 젊은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듯이 중국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를 했더니 30%만 전쟁이 나면 나는 전쟁에 참여하겠다. 나머지 70%는 무슨 의미인가요? 도망 내지 무서워서 전쟁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비역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나이가 그래도 이제 들어가서 예비역으로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한국의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그게 아니고 시온입니다. 다시 집중해 주십시오. 자, 2절에 모든 민족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 즈음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질학적인 어떤 변형, 지질적인 어떤 변화,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집중해서 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요, 장차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천년 왕국의 중심이자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바로 예루살렘. 이 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름대로 이용하시고 사용하실 놀라운 영광의 도시 시온성, 시온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온산, 시온성, 요한계시록의 시온산,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은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시온성 또는 시온산은 영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영적인 축복의 땅, 축복의 장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곳도 예루살렘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 주의 행로들을, 자, 두 번째 설교 대지에 주님께서 친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고 사람들은 주의 행로들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3절에 잘 보시면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 또 그렇게 언급을 하며 이제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가 되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친히 듣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배역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없는 놀라운 이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방들이 온 세상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신약에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온 열방이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법도를 따라 그분의 행로들을 걷게 되는 순종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은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간략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구절을 읽을 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내려오시고 결국 그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끝맺으시고 예수님이 흰 세마포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에는 붉은색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를 상징하는 세마포 흰 옷에 붉은 피, 그 옷을 입으셨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온 이 지상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항해서 전쟁하려다가 우리 주님이 단번에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기심으로 이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문자적으로 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징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곳에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신들을 먹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전쟁을 끝맺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오늘도 그 예루살렘의 황금 사원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루살렘 동쪽 측에 있는 벽에 동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문 또는 황금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똑같은 문입니다. 지금은 그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밀봉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감람산 꼭대기를 통해 그 기드론 계곡을 건너 동문으로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씀을 알았기에 동문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벽돌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실 텐데 바로 2절과 3절 이 말씀이 성취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고 직접 말씀을 증거하실 것이고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주님의 법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말세의 마지막 날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방금 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철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쇠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통치자에게는 지휘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철장, 이 쇠막대, 이 쇠막대는 권위, 지도력을 상징하고 위엄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시겠습니다. 4절,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아멘.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방금 읽은 말씀 철장으로 다스린다. 우리 주님이 공의로 직접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미국의 대통령도, 유엔의 사무총장도, 일본의 천황도, 영국의 왕도 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홀로 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이렇게 될 줄 저는 믿어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 설교하기가 버겁더라도 이렇게 될 줄 저는 믿고 설교합니다. 그게 설교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다스리실 겁니다. 이때는 열방이 더 이상 주님 부인하지 못해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초림에 예수님은 겸손히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권능과 위엄과 존귀를 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민족들은 우리 주님의 팔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항거하거나 도전하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3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행로들로 걸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 듣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행당동에도 말씀이 증거됩니다. 미국에도 어디에도 말씀이 증거됩니다. 교회만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이 말씀 보십시오. 민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듣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직 이 말세의 날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때의 마지막 날들 가운데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고 주님의 그 축복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고 7년이 마치면 예수님과 더불어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의 불신민족들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축복의 약속이고 복된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까? 바로 이 날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면, 자, 여기에는 붉은 점들이 간간히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거의 됐습니다. 이거는 1947년 이전, 여러분 이스라엘이 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토의 모습, 초록색은 아랍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47년 이후 팔레스타인의 분할,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그래도 허락해줘서 초록색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죠. 웨스트뱅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한지구, 예루살렘 동쪽은 요르단이고 그리고 아랍인들이 피에로가 살고 있고요. 자, 이제 요거는 47년 이후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합니다. 붉은색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기는 49년에서 67년 7일 전쟁이 일어난 그 전후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2005년 이후에 오늘이 2023년이니까 초록색은 더 줄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의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자, 이제 가자지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자지구, 여기가. 그러나 지금 하마스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더 넓어질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모르지만 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모든 아랍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피에로를 비롯해서 요르단, 시리아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갈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15장,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토, 천년왕국 땅의 영토는 일부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잘 보십시오. 이쪽 부분, 여기에 삼각조가 올라왔죠. 뾰족하게. 여기가 무슨 강인가요?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자, 이쪽 강서부터 쭉 올라가서 지도에도 안 보이는 유브라테 강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넓은 영토를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15장 마지막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가 서쪽에 그 나일강 강 하수부터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넓은 땅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세계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예루살렘.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다. 지금 세련되게 발음하겠어요. 제루살렘. 영어 발음입니다. 한 번 더. 제루살렘. 자, 살렘은 샬롬입니다. 제가 오늘 샬롬으로 인사하자고 그랬죠? 샬롬은 평화입니다. 자, 그러면 제루는 무슨 뜻일까요? 마을,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제루살렘,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 마지막 대지 세 번째로 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시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전쟁이 없을 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2장 4절에 얼마나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더 이상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지 않고 농기구를 만들고 온 세상이 풍성한 곡물을 거둔다. 풍성한 양식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개역성경에는 전쟁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도처에 전쟁 연습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마스에서 썼던 전쟁 그 물자들은 북한에서 보낸 거라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 기사를 봤는데 참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북한이 만든 무기를 하마스가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거고 이 철을 가지고 화학적인 모든 걸 가지고 전쟁의 무기를 만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속임도 다툼도 빼앗음도 죽이는 일이 없이 온전히 제루살렘 샬롬이 넘치는 정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비로소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은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속임도 질투도 시기도 빼앗음도 없이 학대도 없이 우리 평화의 주님,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자, 시편 122편 6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 122편 6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122편) 여러분 다 이 성경은 이 구절은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 12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하나님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화평, 제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 지금 전쟁 중이에요. 로켓가 날아다니고 탱크가 오고 가고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화평이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화평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의 화평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7년 대환란 중에 초림의 예수님을 거절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메시아를 왕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늘 이스라엘을 지원한 이유가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엄청나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전쟁이 나오지 않아요? 수많은 전쟁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세계 역사에 보면 38분 만에 끝난 전쟁도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됐다가 38분 만에 종전이 됐습니다. 근데 긴 전쟁은 400년 가까이
4세기를 이끌어갔던 전쟁이 있는데 1651년 3월 30일 시작돼서 1986년 4월 17일 멈춘 335년이 걸린 전쟁, 이름하여 335년 전쟁이라고 세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세계 역사에 가장 잔혹했던 전쟁은 뭐니 해도 2차 세계대전 아니겠습니까? 30개국이 참전했고 1억 명이 넘는 군인이 전쟁에 참전해서 최소 7,300만 명이 죽고 최대 1억 3천 명이 희생된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쟁,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동경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결국은 투항하고 항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사야 2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적어도 1000년 동안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열방의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도표로 제가 보여드리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백인과 흑인 전쟁이 아니라, 이념의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지상의 교회가 들림 받습니다. 여러분 들림 받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들림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분은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셨지만 죄송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출석은 하시지만 교회 지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부드립니다. 늦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셔서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에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때 잠자던 성도, 죽은 주안의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들어보셨죠? 666표, 짐승의 통치,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자, 7년 대환란 끝마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요 무렵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요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마치는 요때 곡과 마곡의 전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사탄의 전쟁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마치면 잠시 이 무저갱에 갇혔던, 천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있던 사탄이 풀리면서 곡과 마곡에서 우리 주님과 전쟁을 하고 이 전쟁에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의 시대를 누리는 회복의 시대, 이 에덴이 완전히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의 시대가 진짜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 어찌 보면 신학적인 어려운 측면의 말씀도 되겠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날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구원받는 자는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혹독한 7년 대환란, 고통스러운 대환란을 겪고 살아있으면 다행이요, 죽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죽을 겁니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천년왕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복된 왕과 같이, 주님과 같이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될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밀레니엄 킹덤을 기대하십시오. 천년 왕국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불신자들과 믿지 않았던 민족들을 함께 주와 더불어 통치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예배에 힘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셔서 기쁘신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오실 날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이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잠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는 모르지만 세계의 역사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우리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고 구원받지 않으신 분 속히 구원받으십시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